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박옥근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큐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묵상하였습니다. 여인은 비싼 향유 가는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큐티를 읽고 나서 제가 진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처럼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박옥은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길가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 이렇게 깔았던 거예요.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배우들이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맨 바닥을 오지 말고 그 빨간색으로 된 카페트를 이렇게 쫙 깔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카펫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밟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깔아 놓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길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겉옷을 다 벗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옷을 깔았죠.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흔하던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람 손가락처럼 좀 이렇게 갈라진 이파리가 이렇게 갈라진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예,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종려나무인데, 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어가고 네 그리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는 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 환영하고 축하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꼭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경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야 병 걸린 것 예수님 다 고쳐줄 거야, 막 사람들은 거기에 아마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화가 나갖고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 주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그 정보를 미리 내통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실 것을 아마 다 그렇게 배반을 배반자하고 내통을 했을 거예요. 얘기를 다 들었겠죠.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제자들하고 몇 명만 겟세마네 동산 가시니까 그때 군인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못 박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금방 십자가에 하자마자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에요.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 박으면 이게 못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위에도 뼈가 하나 있고 아래도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뼈 사이에 이제 못을 박아서 나무에다 딱 이렇게 박는 게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는 사람이 거기 매달렸을 때 금방 죽지 않고 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매달려 있는 거. 안 죽어. 금방 안 죽는데요. 심지어는 이틀, 3일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죽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형인 거죠. 네.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렇게 계셨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더 오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 전날에 막 채찍도 맞으시고 너무 막 힘드셔가지고 예수님이 좀 그렇게 6시간만 그렇게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저 시신을 우리 무덤에다가 좀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꺼내 와가지고 장사하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을 파갖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동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큰 돌멩이로 입구를 막아놓는 거니까 그렇게 막아놨거든요. 토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아침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다 배신을 하고 결국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시는, 이번 일주일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요. 금요일은 목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성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거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또 우리 때문에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채찍질 그렇게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은
좀 경건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큐티 까먹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이번 일주일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일주일 동안은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요즘 내가 집에서 성경책 읽는 거 까먹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번 일주일은 내가 또 집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날, 기쁨의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절, 기쁨의 날, 함께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그 회심, 또 거듭남,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야기 하신 예수님, 오늘은 또 새로운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뒤바꾸게 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이 바뀐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연극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를 지날 때에 아주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을 걸어오셔서 많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거라.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저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물을 제게도 주소서. 그러면은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여기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수를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오해했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희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제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또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자신이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마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연극 잘 보고 왔나요?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또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 또 힘든 일, 이런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이 짐,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좀 처음 보는 남자가 오더니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다가 또 뭐 이 물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주는 물, 내가 진짜 주는 이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우리 뭐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또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또 우리를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주는,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저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다 나오세요.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그렇게 전도하러 그렇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 이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이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앉은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고, 또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친구들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외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그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그냥 또 일주일 시간 금방 가네, 그냥 예배 또 드리자 하는 이런 예배,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요, 이 예배를 기다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주일날 비록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시간을 내가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또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그렇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렇게 오셨던 걸, 처음 오신 걸 이제 초림이라 그래요. 최초로 처음으로 임재하셨다. 초림. 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올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게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 네. 지금은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그렇게 사람의 몸에서 또 아기로 태어나실 리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올 거고, 심판하며 그렇게 천지를 울리며, 하늘과 땅을 울리며 그렇게 온다고 하셨어요. 구름 타며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오시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심판하게 되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한 번에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눈물, 아픔, 슬픔, 그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지금 오려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 눈물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저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메시아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도 예배 중에 은혜 주실 예수님 기다리는 친구들, 은혜 주실 하나님 기다리는 친구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기쁨, 은혜, 위로, 사랑
그렇게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라 그랬어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요. 또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 큐티도 잘하고요. 또 기도, 집에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식. 우리 친구들 중에 금식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좋겠어요. 음식 안 먹고. 그리고 내가 노는 것 좀 줄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컴퓨터 게임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컴퓨터 좀 줄이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다림 가운데 다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 선생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려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구원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예수님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영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예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예수님, 그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기다림 가운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지금은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마음속 깊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암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선생님과 암송을 해볼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주 말씀 암송도 시작해 볼게요. 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도전 암송 왕! 자,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1분 동안 자유롭게 외워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유초등부 친구들 잘 외워보았나요? 그럼 이번엔 한번 다 함께 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와, 벌써 다 외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도 잘 암송해보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길 바래요.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교회 소식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러 부평남 초등학교로 갔었는데요.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 예배 QR코드가 적혀있는 종이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QR 종이를 받고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린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예배를 드렸다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예배 QR 종이를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면 문자가 온 그 연락처로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날 부평남 초등학교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건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부장님들과 간사님들이 학교 앞에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꼭
교회 부스에 들렀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오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선물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까지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공과는 10과일 차례예요. 우리 다 함께 공과 10과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오늘 공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친구들, 교재에 나오는 6컷 만화의 예수님은 누구실까를 보세요.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우며 만화 속의 여인이 알게 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우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정오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물을 길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한낮을 피해 물을 길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13과에 있는 어린이용 스티커지 3에서 10과 말풍선 스티커 1을 떼어서 표시된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9절을 찾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며 따돌렸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였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인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주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명의 물을 얻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고 자신의 죄와 마음의 문제까지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해 모두 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스티커지 3에서 10과 말풍선 2 스티커지를 떼어서 표시된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9절을 찾아 읽고 빈칸을 채워 사마리아 여인의 말풍선을 완성해 주세요. 다 완성했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그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스티커지 3에서 10과 말풍선 3 스티커를 떼어서 표시된 곳에 붙여주세요. 네, 친구들 다 붙였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누구로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답은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혹은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죄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 6컷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의 제목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라는 것이네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하는 죄가 있나요? 우리 두 번째 검은색 카트에 그 생각하는 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은 네 번째 말풍선에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 스티커지에 있는 3의 10과에서 십자가 하트 스티커를 떼어 친구들이 쓴 죄 위에 붙여주세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한번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문을 완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연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주위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것으로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